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시대를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스러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메시지 5분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아멘.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게 된 무슨 땅이에요? 약속된 땅. 약속된 땅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신명기 1장 1절 각주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제목이 나왔습니다.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있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약속된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여기 보면요. 여기 애굽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야가 있고, 여기 뭐예요? 여기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 목적지가 광야예요? 여기에요? 가나안. 여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들은 지금 이제 세상에 있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생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목적지는 여기에요. 천년왕국. 예, 여기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천년왕국의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럼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 살리는데 누가 그렇게 먹이 살렸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요단강 앞에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서 정착하고 여기에 있는 7 족속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을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결국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이기는 자들과 보상과 징계가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고 어떤 보상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보상일 뿐 아니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패하는 자들은 뭐예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 뭐예요? 징계.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러니까 슬피해요. 잘하시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이 이런 보상과 징계가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목표로 주고 생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생활할 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늘 월요일날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아까 자매님들이 다 선포했죠.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 저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그 22절 다음 절에 보면요. 그러자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가까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보다 앞서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저 땅을 정탐하게 한 다음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성들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23절 모세도 그 말이 좋게 들려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1장 21절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 했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약 2개월 걸렸다고 했어요. 2개월 걸렸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해서 이 하나님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했는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40장에 뭐를 세워요? 성막을 세우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 뭘 세워요? 성막을 세워요. 이것이 1년째 되는 해라고 했어요. 맞죠? 1년째 되는 해. 그 성막을 세우고 나서 약 11개월 동안 거기서 더 머물러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물렀냐면 약 2년을 머물렀어요. 2년을 머무르고 난 다음에 이제 호렙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간다고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가 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의 입구예요. 이제 거기 그 경계선을 넘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약 2년 동안 그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것과 만나를 계속 먹은 것과 이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고 거기서 이렇게 재물에 대한 거 이런 걸 쭉 설명을 듣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광야 생활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에서 혹은 호렙산에서 같은 얘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갔는데 거기서 모세가 지금 아까 읽은 민수기 1장 2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길 원했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라. 자, 이 조사하는 거죠? 정탐꾼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사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에 들으면 그냥 교회가 그냥 이 생활하면 되는데 여기가 2단인지 3단인지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도 다 뒤를 파잖아요. 조사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조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약속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했어요. 누구와 약속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어요.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2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왜 하냐고. 가면 되는데. 왜 조사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모세가 그럼 갔다 와라 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해요. 그게 민수기 14장에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누구 나오냐면 10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12 정탐꾼이라고 그랬잖아요. 10명은 이 보고할 때 소극적으로 했어요. 10명. 어떻게 했다고요? 소극적으로. 2명은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따라서 10명의 말을 듣고 싶어요? 2명의 말을 듣고 싶어요? 민주주의죠. 10명의 말을 듣고 싶죠. 그래가지고 이 보고를 받고 나서 밤새도록 울고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등 아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소극적인 말을 했어요. 그 결과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요. 무섭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을 보면 그리하여 그 땅에 대해 악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당하여 죽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절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22절부터 보면은 나의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 생한 표적들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몇 번? 10번. 하여튼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약속한 땅이죠, 보지 못할 것이며, 무섭습니다.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모두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10명도 끝났고, 재앙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끝난 것이다. 그러나 14절입니다. 14장 14절. 오직 나의 종 갈렙의 영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나는 그가 들어가 본 그 땅으로 그를 이끌겠다. 그러면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해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엄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주겠다.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소극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멸절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2명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이기는 자,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 그럼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10명에 속하겠습니까? 2명에 속하겠습니까? 2명이 그러면 10명과 2명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네, 여태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세상으로부터, 종교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옮겨서 영광스러운 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게 불신과 이런 불순종이, 이 사람들은 특징이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몇 명이? 10명.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명 어때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외쳐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에서 엎드렸는데,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죠? 여분네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이고요. 여분네 아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대단히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여호와를 거스르지 말며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발입니다. 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태도. 이거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자, 10명은 소극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네,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 갈렙은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그들은 이제 이기는 자로서 들어갔어요. 자, 그럼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에 서겠습니까? 2명,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서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근데 실제 우리의 생활은 어때요? 이쪽이 많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기는 자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하려면 바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이제 그 개요를 보면요, 로마자 1번에 보면 자격을 얘기할 때 8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느낌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오늘날 이제 우리는 뭐예요? 타락한 생명. 이 무슨 생명? 타락한 생명. 죄 짓는 생명. 천연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생명? 신성한 생명. 신성한 생명은 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이 신성한 생명으로 살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이 타락한 생명은 뭐예요? 죄 짓는 생명이에요. 거짓말하고 죄 짓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러니까 타락한 생명으로 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 10명의 사람들은 저런 타락한 생명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수업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12명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정복한다고 얘기할 때 10사람은 안 된다. 그럼 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안 돼요. 근데 이 2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신성한 생명으로 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얘기를 잘 아시죠? 그러면 함이 먼저 그 아버지의 어떠함을 봤어요. 그런데 함은 그걸 가지고 자기 형과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을 줘서 덮어줬어요. 왜 그렇게 쓸까요? 바로 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경외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약에 버릇없이 하면은 불법, 아주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 함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됐죠. 누가 저주받았어요? 함. 저주받았어요. 셈과 야벳은 뭐예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는 저주받고 축복을 받고. 자, 묻겠습니다. 자비님들은 함이 되겠습니까? 셈과 야벳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우리는 지체들의 허물을 덮지 않아요. 이 어떤 얘기를 그냥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서 나중에 보면 그냥 본인만 뭐 다 속죄가 다 알게 돼요. 그게 누구예요? 아멘. 그게 갈라디아 6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뿌리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소극적인 것을 심으면 소극적인 것을 거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비판하면 또 나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누워서 침을 뱉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풍랑으로 떨어져요. 근데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의 말씀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한 사람은 뭐야? 그리스도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건축하느냐는 말은 바로 하함과 같이 이 소극적인 말을 하느냐, 셈과 야베처럼 소극적인 것을 덮어주느냐. 이 차이. 자, 말을 막 퍼뜨리겠습니까? 덮어주겠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명이 자랐다, 성숙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 태도가 어떠냐, 말하는 태도. 아멘. 자,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한 게요. 왜 자매님들 신혼을 이렇게 하냐면, 신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입이 뭐냐면 수도꼭지예요. 그래서 수돗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수원지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모르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내게 속한 말을 하냐 하나님께 속하는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결국 나한테 돌아와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앞으로 소극적인 말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는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이제 교회가 건축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신명기는요,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신명기는 세 가지 중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신명기.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두 번째 뭐예요? 폭로한다. 세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을 폭로하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하나의 공식이래요.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 뭐냐면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이 되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무조건 아멘.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폭로된다는 게 이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장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타락한 생명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신성한 생명으로는 가능하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대단합니다. 그거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소개한 3일자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이 있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에 행하는 사람이라 들어갑니다. 말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이 립서비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만 해가지고 소용없어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는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회원이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부도 있고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밤에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자마자 다짜고짜로 뭐라 했어요?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신성한 생명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갖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천연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이 2세대 있잖아요. 제2세대. 이 시대에 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을 거쳐서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의 확장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되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려면 여호수아 갈렙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맞아요, 들려요? 아멘. 10명의 입장에 서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 대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소극적인 거 만지면 안 돼요. 예. 말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자매님, 내가 자매님한테만 특별히 얘기하는데 그 이렇게 보니까 소극적인 거예요. 자매, 나는 그런 거 듣기 싫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건 뭘 얘기합니까? 소극적인 거 말하는 사람도, 그 소극적인 것을 듣는 사람도 50%씩 책임을 져요. 이기는 자는 그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거기에 대해서 솔깃하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오염되는 거예요. 아멘. 말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축복이 있어요. 그 가정이 축복이 있어요. 그 소그룹이 축복이 있어요. 왜 어느 소그룹은 부흥이 되는데 어느 소그룹은 12명이 시작했다 연말에 2명만 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소극적인 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고 거기에 10명처럼 소극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고 우리 소그룹이 축복을 받으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렇죠. 실제로 못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그 생명의 본성인 사랑, 거룩, 의, 빛 이런 것들로 동시에 그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거듭난 생명 안에 거룩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신성한 생명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고아 출신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루살이한테 딱 이제 친구, 오래 사는 친구가
하루살이한테 야 내일 만나자. 그럼 하루살이가 그 말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만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빵 한 조각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 인생을 논하지 마라. 아멘. 버스 토큰이 없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 맞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도 가난해가지고. 그 가난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 많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금수저들은 몰라요. 그거를. 몰라요. 유산 많이 물려받아서. 몰라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든 사람의 가장 밑바닥부터 생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받아들였어야 그런 요소가 있어야만 상대방의 어떠함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이 신성한 생명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세상과 분별하는 것이죠. 거룩은 뭐예요? 우주적인 거룩과 성분적인 거룩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우측으로 옮겼어요. 분별된 거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성분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또 종교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옮겼지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증가되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기는 자로서 천년 왕국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뭐야? 천년 동안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제2세대로서 자격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1세대처럼 이 땅에서 멸절되기를 원하십니까?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뭐예요? 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절대로 소극적인 말을 하지 말아요. 아멘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자체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